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나라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 무기들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는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더티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러시아는 주장을 합니다. 각 나라가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강력한 무기로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무기를 가져야만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축복하시면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좀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고난이 다 막 피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과 함께 보다 높은 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나간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고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역시 이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무엘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죠. 다윗은 왕국에 들어가게 됐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을 광야를 전전하며 다녔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은 다윗도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맞닥뜨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고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마귀를 만난 주님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시험인데요.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떠나가질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또 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정도 되면 사탄이 물러갈 것 같은데 사탄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마지막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탄이 공생의 3년 동안 너를 시험하지만 성령과 동행한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은 말씀을 일깨워 줄 것이고 말씀은 너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고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일깨워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는 모두 방어용 무기였어요. 구원의 투구,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전부 방어용 무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었어요. 바울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곧 검이 되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악한 사탄의 괴계에 능히 대항하고 사탄을 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된 말씀을 일깨워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검을 드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